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그리고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녀 삼아주시는 십자가, 가장 놀라운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마지막 5번째 날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그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2가지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2 단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요, 다시 회복됐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생명과 구원으로, 이 2가지 단어로 또 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구원이구나.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지 그냥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좋은 말씀 좀 하시고 기적 좀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으신 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죽은 척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1세기 때는요, 이상한 소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대. 가짜로 죽은 거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땅에 떨어뜨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퍼지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전했지만, 오늘 주님의 부활은 완벽하게 죽음에서부터 시작됐음을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절을 한번 볼까요? 안식 후 첫날, 펜을 드시고 동그라미. 안식 후 첫날, 죽은 지 3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된 것입니다. 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700년 전에 주님이 어떻게 죽을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이셨어요. 로마 병정과 유대 관원들에게 끌려갈 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700년 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응했던 것이죠.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은 사실이었고 역사였어요. 이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제일 높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인가요? 로마 관원들과 병정들도 다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분이 죽은 것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이 빌립, 이 사도,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생소에 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로마 군병과 유대 관원들을 통해서 무덤을 돌로 막아서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다시피 그 돌은 실제로 2톤이 넘는 굉장히 큰 돌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돌을 막고 관원들이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이 옮겨졌다고 하는 말씀까지도 나온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 숨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너무 안타까워서 향이라도, 그 몸에 향수라도 뿌리고 싶어서 그 시체가 있었던 그 동굴로 가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돌이 이미 옮겨져 있고 시신은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12절에 베드로도 가봤더니 세마포만 있더라. 예수님을 둘러 입혔던 그 세마포. 아니, 누가 시신을 갈 때 알몸만 빼가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보셨나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죠? 요한나. 또 누구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이름, 그리고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첫 장면이에요. 누가는 의사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부활에 만약에 이가 어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 여자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절대로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당시에는요. 증인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세우려면 누굴 세워야 돼요? 무덤을 빌려줬던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누구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향품을 가져왔던 누구예요? 니고데모. 예?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인들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복음 8장에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묵상했던 사람은 기억날지 몰라요. 8장 23절, 8장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누구냐? 곧 7 귀신 나간 자인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병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보니까 요한나가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나만 기껏 나온 여자가 그것도 귀족 집안의 여자가 아니에요. 좋은 여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말로 해도 귀신 들렸던 병력을 가졌던 여자, 또 이방 여자, 유대인도 아닌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그대로 올렸을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누가는 이것을 있는 척, 부활인 척 하지 않았어요. 본대로, 있는 대로. 만약에 부활이 거짓인데 있는 척 했다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대단하죠. 이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다 섬겼던 사람인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남자들은 하나도 없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다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여인들은 그 현장에 갔을 때 놀랍게도 2가지 단어로 여인들의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볼까요? 이로 인하여 동그라미 근심할 때에. 여인들이 첫 번째 느꼈던 단어는 근심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까 너무 놀랬던 거겠죠. 근심했던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것 아니야? 아직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번째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 천사를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두려워 말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물론 우리가 볼 땐 경외감에 대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인 이 두려움은 에포모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두려움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일에 대한 두려움.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마음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영어에도 afrai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는 wondering, 너무 기이했고 놀랬고 worry, 그리고 뒤에는 afraid. 이 2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2 단어가 뭐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단어가 이 2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많지만 돌아보면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끝일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도 많지만 돌아보면은 근심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감사하지만 근심 속에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부부가 두려움이 많아요.
조그만 장사를 해보세요. 직장에 다녀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이 오는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심과 두려움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 땅의 대표적인 단어라 해도 우리가 별 토를 달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의 본심을, 마음을 알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지난 한 주간에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친구가 있는 카톡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친구 하나가 좀 난리를 치면서 올려가지고, 물론 감사하게 잘 끝났는데 친구 중 하나가, 아들 하나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셋값이라도 준비해 주려고 아들한테 통장에다가 돈을 좀 모아주고 이제 이랬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이 뭘 어떻게 엉뚱한 짓을 했는지 그냥 보이스 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계좌에 돈이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이런 일 겪으신 분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마침 경찰서에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경찰서에 보이스 피싱 전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빨리 듣고 조치를 해가지고 좀 잊어버린 건, 빨리 좀 잃어버린 건 얼마 있었지만 대부분을 찾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한 주간이 10년처럼 늙었대요. 한 주간이 얼마나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같이 큰 일이 아니더라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정말 근심과 염려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 근심과 염려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한 달에 몇 천억이 날아간대잖아요. 그 중에 내가 없으리라고 여러분 보장합니까? 나는 안심합니까? 내 자식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당해요. 세상에 날고 뛰는 사람들이 당한다고요. 그러므로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은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다 끌려서 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없는 땅의 단어가 근심과 부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천사들의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죠?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주님의 그 말씀을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왜 잊어버렸냐. 이 천사가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만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이나 제사장이나 빌라도도 동굴에다가 돌을 막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염려돼가지고 제자들은 죽음의 메시지만 들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걸린 거예요. 여기다 걸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 딱 잡히니까 근심하고 두려움이 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부활로 가는데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여러분 늘 끊이지 않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 거기 혹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나의 신앙은 부활했습니까? 혹시 나의 신앙은 땅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조금 걱정 근심 떨쳐버리고, 조금 애들 잘 되고,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하고, 조금 병나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땅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믿음인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는 믿음인가? 그냥 데일밴드 몇 번 바르고 상처나면 그냥 아까짐기 바르고 거기서 끝나는 믿음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는 말씀이 없지 않는가? 여인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게 쌓인 것이 나옵니다. 화라는 것은 갑자기 나오지 않는데요, 그 안에 화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음란은요, 갑자기 음란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음란이 쌓이는데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게 돌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을 넣었습니다. 그 펌프도 지하수를 끌어내는데 그냥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중물을 넣을 때 그 믿음이 다시 올라오듯이 오늘 내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마중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었던 믿음과 말씀이 다시 기억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서 왕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의 총독이요 왕으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도가, 이 바울이 26장 7절 8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친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그를 고소했는데, 정작 이 말씀은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찌 우리를 못 살린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가 믿질 않아요. 아내하고는 거만하게 돈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이 세 번째가 뭐예요? 다가올 심판을 얘기하니까 벨릭스 얼굴이 꼼꼼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틈을 놔둬서, 내가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돈을 받을까? 여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소중해요. 그러나 부활이 없는 이 땅은 기껏 길어봤자 10년, 20년, 3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이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하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 믿음이 이거 짜고 치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껏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좀 잘 살다가 고르게 그냥 간다는, 죽음이 땡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정체는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의 정체는 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느냐?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 아닙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이미 죽었던 자도 부활 후에 다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망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자녀 좀 잘 되고 좀 괜찮아지고 병 낫고 이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말씀의 원어는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 나도 부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뭐죠? 여인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인들의 믿음. 여인들의 반응을 봐보세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동그라미 기억하고 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에게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 말이 마중물이 된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뭐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있는데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남성들은 정말 기가 죽을 거예요. 정말 보면은 예수님을 도와줬던 사람도 제자들은 그냥 드러난 사람이고 헛바지예요. 다 예수님의 보면 근처에 여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초대교회 때도 여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2000년 전에 그 정도 기록했다는 것은 여인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일반적으로도 가정에 보면은 물론 아빠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인들이 믿음이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아멘 안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인들이, 어머니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찬송가에도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돌아옵니다가 나오지 아버지 기도 못 잊어는 없어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아버지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믿으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들이 아멘 할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요, 놀라운 게요, 한 집에서 처음 아이가 예수를 믿을 때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된 확률이 3.5%래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을 때는요 17%. 그런데 놀라워하세요, 아버지가 믿을 때는 무려 93%예요. 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헛바지가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남자가 믿으면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 혼자 처음 믿었잖아요. 3.5%의 기적이 우리 집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들, 특별히 아빠들, 오늘도 집에 가시면서 우리 부인들이 혹시 같이 나왔으면은 맛있는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나와서 고맙다고,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자리에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근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자들이 왜 그럴까? 좀 남자들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이네. 여자들이면 그런 뇌가 발전했잖아요. 제가 본 것만 믿고. 근데 이제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가면 바뀌는데 이게 어려워서 그렇죠.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남자분이 이제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이상하게 초반부터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좀 이렇게 까탈스러운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나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질문이 있고 이렇게 조금은 뒷목을 잡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분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과학적인 그게 있었는지 뭐가 근거가 있어야지 창조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쪽이에요. 그러다 결국 신약에 딱 들어가더니만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성령으로 낳네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붕괴하고 그 성경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고 그분은 50이 넘은 분이니까 이미 저도 막 깔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돌아봐도 정말 얘기를 잘한 게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의 약혼자인 정혼자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집사람이 이러냐고.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 아니, 성경에 요셉도 아무 말도 안 했고 가만 순종했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나서 그것도 왜 집사람이 왜 거품 불고 막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오세요, 찾아오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고 계실 줄 믿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란 건 늘 한계와 경험과 자기 생각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다 걷어내요. 내가 본 거. 그러나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게 기껏 뭡니까? 거기 딱 한계에 머무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믿음은 말씀이 기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9절 보세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역시 그런데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11절. 사도들은, 저는 누가가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차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앞으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을 할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들에게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적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사도라고, 사도적 신앙이라고. 근데 이들은 어땠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죽음의 권세, 땅의 권세가 이렇게 센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지만요, 집에 가서 뉴스 탁 듣는 순간, 연예인들 나오는 드라마 딱 보는 순간이요, 말씀이 그렇게 엎드려져요. 이 땅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도들마저도 이 말씀을 헛되이 여길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부활의 씨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베드로에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베드로는 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이고 혈기도 많고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도 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뭐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너는 이제는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그 한 번의 고백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너 시몬이 아니다, 갈대가 아니다, 너는 작은 돌이지만 베드로다. 그리고 너의 고백 위에, 그것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던 거예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구배로 들여다보니 새 만포만 있는지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요, 다 같이 시작.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놀랍다고 하는 말은 원더링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마음속에 있는 경외감인 거예요.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3번이나 얘기했지만 그저 누가 크냐 작냐 여기만 관심, 땅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이 끝이라면 이게 과연 맞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여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냥 콧방맹이를 낀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구나, 그는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잖아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도 네 고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혈육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긴가난다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예요.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형님, 아버지 안 믿었어요. 큰아버지 안 믿었어요. 가족들 안 믿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나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사, 선물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 아시죠?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은 confess, 고백하면, 고백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가 입으로 고백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부활의 사실을 너 마음에 믿으면, 믿음이란 건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미션 스쿨 나온 거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종교성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은 종교성이 많으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나 봐. 절대 종교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의 마음에 믿어지면은 거기서 오는 결과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마지막 다섯째 날 믿는 단어, 믿는다, 이 말 여러분 피스투오, 피스테스, 그리고 페이스, 영어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믿는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하다는 거예요. 신중히 여기다. 이것은 내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역으로 말하면 주님 입장도 그래요.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믿음은 신중한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을 웃기게 하는 사람 없어요. 농담을 하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라 그랬죠? 삶으로 입증되다. 삶으로 입증되다. 믿음은 믿습니다 끝난 다음에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은,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은 내 삶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삶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다면은 두 가지가 뭘 주냐면, 너는 나하고 계약한 존재야. 쉽게 떨어지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계약은요, 위반하면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요. 주님이 나하고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간할 때 주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믿을 때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요, 어느 순간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술 문제, 담배 문제, 도박 문제, 바람 피우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은요,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별 중요치 않게 여겨져요. 그동안 내가 끌려갔던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끊을 수 있는 그때 담력, 결단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으려고 그렇게 해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육이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때마다 믿음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주님과 계약한 사이인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삶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보니까요, 예수를 딱 믿으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딱 직장 가가지고요, 나 예수 믿습니다 딱 선언을 했대요. 그렇게 술로 그냥 그렇게 요정으로 데려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다음에는 얘기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예수 미안하잖아요. 그 사람 들어가면은 요정에서 기도할 텐데, 그 사람들은 아가씨 옆에 오면 예수님 이럴 텐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직장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를 했더니 놀랍게도 너무 많은 유혹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믿습니다라는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약하시고 여러분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간다, 그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을 얻는다 말씀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분의 십자가가 멈춰진 게 아니에요. 너희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단어가 핵심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의 믿음, 부활한 것을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것은 없는 걸 그렇게 간주하는 게 아니라 믿을지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우리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온 죄가 나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자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연예인들 보고, 잘 나가는 사람 보고, 하루에 얼마를 벌었던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이 땅이 땡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근간에 제가 한 목사님과 함께 이 방송실에 가서 방송 이게 찍다가 거기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아니 그분이 자기 교우 얘기하다가 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자살 충동도 있고 너무 힘든데 어느 날 너무너무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분은 웃지도 않는 분인데 남편한테 늘 다시 웃고, 그 이상하다 부활의 주님을 외쳤지만은 이렇게 그 은혜가 그 자매한테 있으니까, 아니 자매님 무슨 일이 있냐고, 좋은 일 있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알았어요. 저에게 영적인 법칙을 깨달았어요. 3일의 법칙이라는 걸.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3일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지 않았냐고. 나는 지금까지 문제만 있으면 반응했대요. 그냥 남편 못 살게 굴고 애들한테도 팍 소리 지르고 두려우면 덜컥 고비 당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걸 반복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올 때 3일 동안 견디기로, 3일만 기도하기로. 아주 너무 심플한 것 같지만 이분은 그것을 나의 부활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 3일이 지나니까 문제들이 사그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했던 문제도 내가 3일 동안 입을 막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그 문제가 힘을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대요. 3일 주님이 부활했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적지만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하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큰 역사적인 주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도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주님 부활하시고 무덤 안에 계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시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도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오늘 예배로 맞춰지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는 이 은혜가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은혜가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과 노트 다 드시고 다 차례서 한번 힘을 내서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오늘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 찬송가 162장이에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힘있게 우리 감사함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하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하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 우리 힘있게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아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우리 한번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해 봅시다.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늘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 아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말씀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겸손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간 주님 내 부활 되기 위하여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까? 주님 제가 이번에 이거 멈추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 여기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부활절은 우리의 옛 모습을 끊는 너무도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흔적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늘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아직도 옛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내 언어와 생각과 행실이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멈춰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우리의 가정과 기업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주님 부활이십니다. 주님 생명이십니다. 주님 구원이십니다. 이 놀라운 선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날 이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가정에 이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술 담배 세상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원망과 불평을 늘 얘기했던 내 입술에 소망과 은혜와 믿음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놀랍게 기업도 가정도 주님이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종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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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부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세상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늘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내 안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나도 주님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아버지 무덤으로 쫓아가 놀랍도다 놀랍도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